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진실하게 변론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실한 자신의 새 언약 일꾼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를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New Testament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을 영어는 Covenant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은 뭐냐면 새 언약의 하나님 탁월성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주어졌던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런 율법들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영원한 것들이고 옛 언약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돌판으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다.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갈보리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민자 속에 주어진 그 자유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는 그건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이 소망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고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판을 두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29절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올 때 모세는 자기 여호와의 말씀 있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나중에 모세가 33절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34절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니까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명하신 일을 일주일에 자신이 고함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을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가리웠던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사실은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그 첫상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고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에는 선한 광채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고 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요. 사실은 눈빛도 밝고 얼굴도 밝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좀 갖고 다니며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 밝은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두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면 말씀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 어떤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는 건지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을 한국 사람이 원래 그래요. 좀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사업할 때요. 집사 때니까 사업할 때인데 어떤 그 사장님이 제가 YCBMC라고 여의도에 있었는데 같은 CBMC에 있었는데 주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일이 해가지고 신학을 가게 돼서 그래서 저보고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때 맹사장님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전 제가 원래 성격이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얼굴이 그때는 사업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건지 되게 얼굴이 어느덧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거하고 어두운 건 달라요. 물론 그거는 우리 잘 해야 되죠. 진지한 건 주님 앞에 겸비하고 진지한 거는 가볍지 않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얼굴과 세상에 찌들려져서 근심과 이런 재리로 말미암아 그 묶여 살아가는 그 얼굴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실은 두 가지. 하나는 자유와 그렇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데 너무 진지함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율법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십자가는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40일 완전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을 때 얼마나 그게 참 모세 안에서 위대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역사였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러나 그 얼굴에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덮은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겸손한 마음도 있지만 그 영광, 이 영광을 자기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그 모세는 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보다는 언젠간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모세는 더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건을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4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수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계속 수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5절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수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완고함이죠. 완고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말미암아 이 율법만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이 율법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율법이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그들은 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그들은 갇혔어요. 이건 율법 안에, 그래서 율법의 속박 속에 있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몇 개 있습니까? 617가지가 있죠. 617가지의 율법을, 거기는 도덕법, 사회법,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지켜야 하고 하지 말할 율법이 617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니까 그게 지켜집니까? 절대 안 지켜지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전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오는 편견, 오만, 교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그 수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오만과 편견,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이런 걸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새 언약의 완성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편견, 무지와 오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전통과 위선 때문에 그래요. 형식.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땅에서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수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그 수건을 가리고 있었던 게, 그것이 그 수건을 가리고 있는 전통주의, 시오니즘, 선민사상, 편견,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들을 그들은 어때요? 보았지만, 자기 눈앞에 목도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어땠습니까?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율법주의. 그래서 그들은 강조점이 뭐냐면, 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통해 주어진 할례와 절기를 지킬 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 옛 언약 안에 묶여 있어서 새 언약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그 새 언약의 탁월함과 그 새 언약의 은혜들을 그걸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유대주의 전통을 계속 바울에게 강조하고, 나중에도 사도행전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바울에게 그 할례나 그 전통을 따르라고 자꾸 해요. 전통. 그게 뭡니까? 정결법. 그다음에 우리가 할례. 그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주의인들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전통에 묶여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언약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큰 역사와 성령의 거대한 이 파도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들을 그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편견과 오만 속에 있는 이 교리적인 형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진 주의 영이 정말 우리를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 스스로가 교리로 제안하죠.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주의로 말미암아 오는 은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를 인정하지 아니고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내가 또 얘기하지만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똥 쌌다고 아기를 우리는 버립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 봤어요?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쌌다고 목욕하다가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기를 왜 버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됐다니까 교회가요.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를 우리는 은사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클릭하거나 좌클릭했어요. 중심에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특히 지도자들은 사역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 승리해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독수리인데 참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인데 또 새장 속에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먹이를 주는 것만 먹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요, 동물에 가면은 또 이렇게 다른 저기 보면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래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먹이에 길들여져 야상의 본성을 잃을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해요. 농담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코로나도 끝나면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크면 그 몇 개 팀이 되는 한 300명 돼보세요. 그러면은 팀이 한 두세 개, 세 개 나올 텐데, 제가 일일이 어떻게 세 개 팀을 다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40~50명씩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10명씩, 12명씩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팀 리더를 여러분들이 가야죠.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 그 리더로서 선교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어떤 영적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일반 집사님 정도 수준 되게 되어지면, 또 이광호 형제 정도 수준 되어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수준 됩니다. 왜? 거기 있는 분들은 제대로 신학한 분들이 없어요. 현지에는 제대로 신학한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미얀마 가보세요. 거기 있는 목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정규 신학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오히려 우리 종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가면은 진짜 많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좋은 걸, 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회자에게 뭔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선입감을 갖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어떤 왜소함과 쇠약함, 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가면요, 여러분도 술원증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떠나갑니다. 목회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그거를 안 하려고, 아예 애초부터 나는 못해, 하기도 전에 못해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수건으로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목회자에만 이렇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포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요, 같은 기름 부음은 예수님 안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누가 여러분 가르칠 필요 없다고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됐죠. 2장하고요.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조차 쓰면 무슨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우리도 구약의 수고는 아니지만 그 연이은 어떤 우리의 편견 또는 이런 것들로 교리적인 수건들을 써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재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아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여러분 편견이, 여러분 그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틀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그걸 판단한 게 유대주의자입니다. 절대 십자가를 그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죽으실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헬라 때부터 주어진 참 형틀입니다. 형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다 수건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 그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건이 어떻게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어떤 걸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역사 안 하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어? 교회가?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무디를 참 좋아합니다. 어눌하고 구두수성공이었고 정말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디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했어요. 지성인들은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배웠고 구두수성공이었고 학력도 낮고. 베드로도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뱃사람이었고 말도 투박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휴, 저런 사람은 안 할 거야 라는 편견들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다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일들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한때 간증집을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간증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선교사님 또 유명하다는 분들의 간증은 그냥 다 사다가 제가 읽어봐. 진짜 왜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 이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나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이뤄주세요. 두 번째, 연약한데 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그 12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가세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인도네시아 부흥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런 걸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지에 가서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언젠가는 정말 성찬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포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섬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분명히 주님은 가나 혼인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 오늘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포도주가 됐어요. 성찬. 오늘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런 기적. 하이디 베커라는 분은 모잠비크에서의 아이들을요, 쉽게 얘기하면 책 간증치 보고에 6명을 진짜 살렸어요. 홍수 나서 애들이 죽었던 아이, 추장 아이가 있잖아요. 정말 몸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하이디 베커 목사님도, 내가 기도할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미 저렇게 죽은 거는 이미 나 같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살리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당신은 왜 이 아이를 기도 안 해줍니까? 그 자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되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살 것 같은, 살려줄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거기 족속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마 오늘 현대교인들은 아마 손조차 얹지 않을 거래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우리 하고 지난번에 우리 고대병원 가가지고 입을 벌리면 사람이 죽어요. 콤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손을 얹어 있고 사망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우리 집 안사람과 유집사님과 최집사님 그 다 있었으면, 그분의 아버지도 그분의 자녀들도 고대병원에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더라고. 그래도 김혁정 사님 아버님도 지금 어쨌든 지금 빠르면 한 주, 늦으면 2주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저께도 제가 전화드려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리가 힘드셔서 난 소리도 있고, 진짜 이 마지막 그 순간에 힘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건으로 덮여있는 여러분의 마음들, 편견들, 주님에 대한 오해들, 나는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이런 수건들을 벗어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이렇게 일해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도 이게 좀 교회 덕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철학과 신념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십자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십자가 같은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은 아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영광과 면류관과 천군 천사와 이 불병거를 동원해서 수십만 수백만을 동원해서,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였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말구유로, 방이 없어 말구유로 오셔서 살아가실 때는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으신 가난한 그 목사 아들로, 그리고 또 목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세상 말로는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건에 가리워진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못해.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수건에 가리워진 걸 지금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면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서 수건이 벗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반향이 있는 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이 정말 그들 예수아를 정말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저희가 있을 포럼에 제가 안에 있으니까 그런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저 안에 뉴스화돼서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메시아닉주, 정말 그들이 수건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완고한 사람이, 언제든지 편견과 전통에 묶인 사람도 정말 그 마음을 깨뜨리고 그 겸손함으로 함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편견과 오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그런 일이 안 믿어요. 세상 사람은 거저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끔 이런, 제가 농담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여러분은 거저 와서 여러분이 이 포도주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냥 값없이 살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들이 아무 조건 없이 교회 와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너무 값없이 생각되는 거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드린 것보다 더 값진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희생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값없이 여기고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편견으로 말미암아 오만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거기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잉태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왜요? 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새 건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왜? 환경보다 믿음이 앞서 있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이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환경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소용없죠. 우리가 얼마큼 능력 있고 얼마 있느냐가 우리가 만약에 앞의 일을 결정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과 타협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가데스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신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스러움과 그 수건 가려진 얼굴로 그 땅을 보니까 이 성벽이 높고 안악의 자손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과 오만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메뚜기의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메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를 만들기만 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갈렙은 나중에 80세가 넘었는데 불구하고 이 산지를 헤브론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헤브론 땅, 거기는 정말로 성벽이 높고 거기 고지를 점령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그 80세가 넘은 노인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큼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너희가 나눠줘라. 너희가 나눠줘라. 그때만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물어봐서 너희들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만약에 제자들이 갖고 왔을 때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손을 놓고 축사했다면 그런 일이 동일하게 아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초대교회만 딱 끝난 얘기예요? 참 너무나 우리는 수건이 가려워져요. 초대교회 다 끝났대요. 기적과. 근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신기한 교회들과 목사님들은요, 그런 기적이 전혀 없어요. 일으킬 생각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냥 말씀 중심이래요.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죠. 정확히는 말씀은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죠.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대교회의 수건으로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둡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요, 우리는 더 분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정말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언약의 은혜의 탁월함 속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여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와 그 십자가 보여주는 자유와 죄사함의 자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위대한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리워진 율법주의, 신율법주의와 교리로 인해 가리워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편견들을, 이 수건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위대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믿음의 선포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대로 살길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